잠언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큐티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과 여호와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는 자이다라고 전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핵심은요, 아버지의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지요. 잠언 13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볼 때 2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또 25절로 마치고 있는 내용은요. 의인은 배부를 것이다. 수미일치를 이루고 있는데 또 4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지혜자의 언행에 대해 말하는데 한마디로 지혜자는 언행을 조심하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남의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리석은 악인이 주로 하는 행동으로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선 절제된 언어 생활과 사소한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지혜자의 재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지혜자란 재물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부는요, 더 이상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잠언의 기자는 지혜자를 허세 부리지 않으며 가난할지라도 근심이 없고 재물이 늘어도 재물로 말미암아 다툴 일이 없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재산의 형성에도 정당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떠한들 상관없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형성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에서의 잘못이 용서되는 풍조가 만연한데, 이 잠언의 말씀은 이에 대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현실이 비록 가진 자가 대우받고 환영받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허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며, 재물이 많아지고 주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며, 정당하지 않는 재물을 조금도 탐하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치 않은 물질관과 재산 형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잠언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잠언의 기자는 이 지혜자의 가르침이 생명에 이르게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그 모든 결과가 생명에 이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그 모든 행동이 사망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그 말씀이 생명의 샘이 됨을 말하는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자의적 해석이나 말씀의 본질을 무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풍조가 만연한 우리 교회의 모습은 마치 이 제어 장치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멸망을 향해 치달려 가고 있는 인상을 주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하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정만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이 소망,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행복의 출처이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슬프고 상할 때가 많습니다. 소망이 지체되는 상태가 이 생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 시기에 비유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옛날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었던 낙원에서처럼 삶이 형통한다라고 했으나 아직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만족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분께 죽음의 나무가 됐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얻게 됩니다. 현재의 실망에 부딪힐 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보장된 미래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요,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지혜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평탄한 그런 탄탄대로가 아닐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소출을 내고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일의 결국에는 지혜자에게는 보상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올 것임을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자가 고생하는 모든 것을 야훼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며, 그것이 결론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항상 의인의 손을 들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대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잠시 인생에서 앞서 나가는 듯한 어리석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끝이 아니며, 그의 끝은 재앙으로 끝나게 될 것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며 큰 보상을 내려 주실 것임을 믿으며 지혜롭게 현실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24절 지혜의 스승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요,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있으며,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식들의 생애뿐 아니라 온 집안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교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요, 이 심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자녀들이 반항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들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성을 상실하고 폭력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매를 드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잠언의 지혜자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버려두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여 더욱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지혜자의 집안의 자녀들도 아직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며 인생의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치명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인격과 언어와 생활 습관을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이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바른 길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뎌졌던 신앙과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굳건히 서게 하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으로 올곧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